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단락에서는 하나님과 이 골로새 성도들의 화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단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협소한 구원론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법정적 칭의론을 지나치게 강조해왔습니다. 이 법정적 칭의론이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 완성된 구원의 날에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신학적이 아니라 전도적인 메시지로 바꾸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한 관점을 가져다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내세적 구원론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의 구원이 없는 이 협소한 구원관으로 인해서 심각한 구원론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왜곡 속에서 이 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현 박사가 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은 이 만연한 한국교회 구원관의 하나의 핵폭탄이었습니다. 특별히 김세현 박사는 법정적 칭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관계적 칭의를 말함으로써 현재의 구원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물 의미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입니다. 그런데 협소한 구원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보다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정적 칭의의 교리적 개념만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안다 라는 것보다도 지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은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자주 쓰는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는 전에는 이라고 해서 이 전에는 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협소한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꾸만 신학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신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고 있었고 사탄이 주는 미끼들을 덥석 물면서 사탄이 원하는 바만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세적 구원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수관계,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관계에서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탄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에 되는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는 모두 이 관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존재도 제대로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소한 구원을 가지고, 협소한 이 구원관을 가지고 내세적 구원관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 아버지라고 하면 이 신학적으로 동의는 되어도 도대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학적일 뿐 실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여 머릿속에 이 사실을 입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요.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잡고 이 화목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굳이 비유하자면 화석이 아니라 생물에 가깝습니다.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믿음을 던져버렸어요. 믿음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믿음을 던져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더 악한 길로 들어서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에 거한 사람은 언제나 믿음에 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요상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용사였다가 오늘 완전한 패잔병이 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이 놀라운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여유가 대단했죠. 그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바알 앞에 막 이 제사를 드릴 때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볼라, 지금 너희 신이 화장실에 갔는가 보다, 졸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을 해요. 용사는 온데간데 없고 패잔병만 남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굳게 서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요동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을요, 요즘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징징대기만 할 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진리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꿈꾸는 자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구원은요 이 내세적일 뿐만이 아니라 현세적입니다. 법정적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칭의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합격해 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친하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은요,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